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좀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오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예배라고 해서 왔더니 한 젊은 여성이 나와서 거의 광란에 가까운 내용이 흔드는 그런 영상이 나오고 예배 시간에 무슨 저런 영상을 보여줘도 되는 건가 도대체. 이 교회가 듣던 대로 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우리 명희 씨가 불렀던 노래 네 곡은 정말 뮤지컬 중에 있는 노래인데요. 첫 번째는 뭐 메모리 잘 아는 노래, 두 번째는 Movie in My Mind라고 하는 미스 사이공이죠, 미스 사이공의 거고, 세 번째 거가 떡볶이는 나의 목자신, 세상에 물론 10분 23분은 패러디한 노래이긴 하지만 떡볶이는 나의 목자신이 하는 그런 노래를 보시면 마지막엔 뮬란에 나오는 영원까지 영원토록 뭐 그런 노래를 네곡 불렀는데 네 곡 다 크리스찬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들이 아닌데 도대체 무슨 주일날 예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느끼시는 이런 거부감과 이것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느끼는 마음은 실제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몸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 대해서 다소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데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면 좀 엄숙하고 좀 더 세상적이지 않고 어떤 영혼에 관계되고 이런 것을 해야지 어떻게 그런 걸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2월달부터 3월까지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건 뭐 예배 시간에 와서 기쁨보다는 어떤 답답함과 어떤 면에서 좀 거부감이 더 느껴진다 이러실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뮤지컬은 명희자매의 노래와 춤은 저희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기쁨에 대한 서론,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어느 학교에 와 있다고요? 잊어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어느 학교에 와 있죠? 기쁨의 학교에 다들 오셔서 지금 기쁨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쁨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 공부할 때 기쁨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외면적인 세계와 우리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내면 세계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가치관과 관련된 일들이 외부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기뻐한다는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아마 그 내용들 좀 들으실 필요가 있으면 테이블 한번 사모님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가치가 얼마나 진정하고 정말 가치 있는 그 가치관을 갖느냐가 우리의 기쁨이 표면적이고 물질적이고 아주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지난주 하면서 이제 2월달과 3월달에는 5가지 영역에 걸쳐서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원초적인 기쁨입니다. 몸과 자연세계의 요소는 오늘 기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부는 여전히 부적절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질지 모릅니다. 기쁨보다는 이러한 노래와 춤의 모습이 예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부감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느낌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기쁨이나 슬픔이나 그런 감정은 내부적인 우리의 가치관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몸과 물질 세계에 대해서 무가치하다 또는 적어도 정신보다는 열등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문화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강요했고 어떤 면에서 세뇌시켰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치관과는 별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가치관 또는 비슷한 그러나 진짜 그것은 아닌 가치관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전통은 몸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선교사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왔을 때 선교사역을 하다가 힘드니까 중간중간에 그들이 테니스를 쳤습니다. 테니스 코트를 만들어 놓고 그때 한 양반이 그 테니스장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마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양반이 물어봤습니다. 종에게. 얘야, 거기서 저들이 뭘 하고 있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뭔가 놀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땀을 뻘뻘 흘리고 있구나. 땡볕 밑에서. 쯔쯔쯔. 종놈이나 시킬 것이지. 이 일종의 유교적인 전통을 내변해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그런 운동을 종놈이나 몸을 움직여서 할 일이지 그런 운동을 하냐 이런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유교적인 전통 밑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극도로 이런 어떤 엄숙함 이런 것들을 좀 배웠습니다. 밥상에서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잘하면서 밥상 앞에서 말하면 혼나는 그래서 잘하신 분들 있죠?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솔직하게 고백해줘도 괜찮습니다. 과거입니다. 지나가는 꽤 많아요. 그죠? 잘하면서 밥상 앞에서는 얘기하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어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오는 우리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동양 철학 또한 그렇습니다. 특별히 동양 철학의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을 불교 같은 경우는 들 수 있는데요. 불교의 경우에는 사성제 또는 사제라고 불리는 기본적인 석가모니가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 기독교의 사형리처럼 중요한 세 가지 진리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고제입니다. 그것은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다. 두 번째 진리는 집체라고 그러죠. 고통의 원인은 집착하는 데 있다. 거기서 번뇌가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원리가 멸체. 고통의 원인인 번뇌를 끊어버려야 사람은 번뇌로부터 열반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도제. 그래서 이 팔정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정견, 여러 가지 정자가 붙은 게 8개 나오는데 그 팔정도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번뇌를 죽일 수 있도록 집착하고 있는 것을 버리도록 하면 열반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불교의 아주 중요한 석가모니가 가르쳤던 내용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보면 우리의 몸을 오욕칠정이 시작되는 온갖 번뇌가 시작되고 세상의 욕심이 시작되는 곳을 몸으로 봅니다. 극도의 절제의 생활과 금욕의 생활을 하는 그런 것이 어떤 불교적인 전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들과 이러한 문화가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물질 세계 또 몸 이런 것을 하등한 것, 정신과 이성 이런 고상한 것에 비해서 좀 뒤떨어진 것으로 여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역시 비슷합니다. 기독교도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독교도 결국 몸이 추한 거고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이고 정신과 영혼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실제로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로마의 기독교와 그리스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고 기독교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리스 철학이 이 기독교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생기면서 그 학파에서 기독교를 헬라적으로 그리스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좀 어려우십니까? 옛날에 철학 공부한 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그리스 철학은 이런 것입니다. 영혼과 정신과 몸은 두 개의 다른 영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겹쳐있지도 않고 이렇게 다른 영역이다. 그래서 이 육체는 하등한 것이고 정신, 영혼 이것은 불멸하는 것이며 이것은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 철학입니다. 플라톤 같은 사람은 그래서 육체를 뭐라고 불렀냐면 prison of soul, 영혼의 감옥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이 육체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 이 육체는 진리와 미를 찾아가는 인간에게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 철학입니다. 물론 모든 걸 제가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거 깊이 있게 얘기하려면 이게 더 긴 시간 얘기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상이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기독교의 진리인 것처럼 둔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들도 기독교인들도 3세기가 넘어가면서부터 어느새 정신과 영혼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육체와 물질과 세상은 하등하고 죄악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매우 금욕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이 물질과 육체적인 세상들을 무의미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들을 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뻐하라 그러면 그 기뻐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기뻐하는 것만 얘기하지 그 다른 기뻐하는 것은 가치 있다고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거 읽을 때. 그러나 바울이 기뻐하라고 얘기할 때는 굉장히 포괄적인 것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목사는 넥타이가 한 개면 되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가 넥타이를 자주 갈고 나옵니다. 똑같은 넥타이가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선물을 받고요. 물론 이 얘기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선물하라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갖고 계신데 저는 정말 지인을 받는데 그게 아닙니다.
목사면 무릇 검소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이 어떻게 아침에 나올 때 넥타이를 고르고 나름대로 코디를 한다고 저렇게 시간을 보내는가? 저건 좀 비용적인 일이야. 뭔가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노래를 불러도 성가, 찬송가 이런 것만 불러야지 다른 노래를 부르는 거는 그건 세속적인 것이다. 어디 예배에 지금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합니까? 이런 생각들이 일종의 이원론, 성과 속을 나누고 물질과 세상을 나누는 그런 가치관에서 온 것입니다. 그게 우리 속 저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건 좀 이상하잖아, 안 맞아, 이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좀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가치관이 그런 것이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계관, 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간관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꾀지지한 것을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이러는 분위기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몸에 대해서 오늘 그 얘기는 많이 하지 않겠지만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또 몸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성형하고요.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가족과 있을 때 얘기했지만 피부에다가 드리는 그 피부 산업이라고 부를 수 있죠. 이 피부에다가 드리는 돈이 엄청납니다. 돈과 시간. 이 피부가 건강하고 반짝반짝 빛나고 그래야 됩니다. 저같이 이렇게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피부에다가 드리는 이 에너지도 엄청납니다. 몸과 이런 것에 또 아주 집중하는 반대 극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런 것은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좀 많은 편이고요.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몸과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저등하고 역경한 곳으로 보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에게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오셨고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을 보면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자기 주변에 있는 세상과 자기 몸에 대해서 더 이로워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이 키워보신 지 오래되셔서 다 잊어버리실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자라면서 자기 몸을 발견하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명희자매가 지금 아기를 가졌어요. 축하해야죠? 또 한번 박수 칠까요? 그렇게 하고선 이번 최근에 했던 그 뮤지컬 리허설에서 막 춤추고 다리 번쩍번쩍 들고, 그래서 제가 걱정해서 야 그거 괜찮겠니? 이렇게 하는 말이 우리 애는 뱃속에서 나랑 같이 춤춰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날 거예요. 우리 명희자매가.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들 거의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얼마가 지나고 나면 아직 뒤집기도 전에 애들이 누워가지고 손을 가지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놀라는 표정을 해요. 또 한번 빨고서 또 빤다가 이거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건지 아세요? 걔가 자기 손이 자기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손 없어져라? 없어졌다? 이렇게 끝나더라. 내 손이다. 그 다음에 발을 또 가지고 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엄지발가락 빨죠. 그죠? 그 빠는 게 그게 그래서 이게 내 발이고 빠니까 자기가 빤 발의 감각이 오는 걸 자기가 느끼는, 그게 신기한 거야. 아이는 어릴 때부터 외면적인 세계, 물질 세계를 경험하면서 경이로워하면서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게 아이들입니다. 우리 지인이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컸죠. 걔 같은 경우는 저랑 요즘 저한테 자주 하는 게 그래요. 아빠 손 대보자. 그래요. 그럼 손 대요. 그럼 자기 손이 요만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면 내 손이 작다. 그럼 웃을 일도 아니고 작지 뭐. 근데 걔한테는 아빠 손하고 자기 손하고 대보고 자기 손이 작다는 걸 깨닫는 게 대단한 일이에요. 아빠 팔 대보자. 그럼 발도 대고 또 내 발이 작다. 그걸 까르르 웃어요. 아이들은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해요. 기뻐해야 돼요. 애들 귀에다가 아주 재밌는 소리 한번 만들어서 내보십시오. 그러면 애들이 까르르 웃습니다.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거든요. 재밌다 이거예요. 우리 지원이 첫째 아들이 한 살 반쯤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살던 데가 미시간 호수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거길 데리고 나갔어요. 걔가 처음 미시간 호수를 처음 봤어요. 바다처럼 넓은 바다. 호수를 보더니 걔 하는 게
오, 그래요. 말도 잘 못할 텐데 입을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오, 그러더라고요. 걔가 뭘 뜻하는지 전 아직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거는 뭔가 놀라운 세계를 봤다는 거죠. 거기 감격하고 있는 게 꼬마 아름대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격하고 놀라워하면서 자라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시점이 지나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우리들한테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런 식으로 노는 것은 유치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조용해. 뭐 네 말이 작지 그러면 내 벌벌 크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감정, 주변 세상과 자기 몸에 대해서 발견하고 있는 놀라움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안 해주기 시작해요. 주변에. 그러니까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몸과 이 물질 세상에 대해서는 이건 별로 느낌을 가지면 안 되는 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이제 알기 시작해요. 가치 없는 것, 유치한 것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인간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간들이 그 능력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자라면서.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보고서 놀라지 않습니다. 자기의 몸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 하등한 것이라고 생각을 어릴 때부터 교육받았기 때문에. 요즘은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또 운동을 또 가르쳐요. 운동해라. 거꾸로. 가만 보면 왜 하라고 그랬더니 너 수영해라. 그 대신에 너 발에서 우동 안에 들어야겠다. 무슨 운동을 가르쳐도 요즘은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등수 경쟁력을 가지고 가르쳐요. 그 수영을 할 때 물속에서 아이들이 이 중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되는, 왜냐면 부력이 있으니까. 그 사실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할 때 즐거움이 그겁니다.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그것을 즐거워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너 이 100m, 50m 몇 초 안에 해야 돼. 애들한테 첼로를 가르칩니다. 첼로의 그 저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예요. 근데 이번에 경연대회 있지? 너 그거 꼭 제대로 배워서 틀리지 말고 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뭘 배우긴 배우는데 배워야 될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누려야 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배우고 크기 시작해요. 우리들이 어릴 때부터 누릴 수 있고 세상과 물질과 나의 자신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느낌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내 몸을 통해서 내 자연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내 속에 이제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몸과 물질을 정신보다 하위적인 것으로 보았고 이제는 더 영적인, 정신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강의를 설교안을 보시면 앞에 보십시오. 시편 139편 13절 15절이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같이 시작합시다. 시작! 주님께서 짜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공유하고 주님께서 하시기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 너무도 사랑합니다. 은밀하면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곳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라도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자, 이 시편을 쓴 사람이요, 자기의 몸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뼈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내 장기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모태 속에서 만들어지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의 이 감정이 어때요, 여러분? 이거 읽으셨을 때 첫 번째, 우울하다. 둘째, 슬프다. 세 번째, 장엄하다. 네 번째, 기뻐한다. 다섯 번째, 잘 모르겠다. 어떤 겁니까? 네 번째죠. 기뻐하고 있어요.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가 노래를 하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서. 영어 보면 이거 좀 표현이 더 아주 잠겨있고 원래 원어도 이거에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근데 경이롭게 놀랍게 내가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렇게 좀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잘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의 몸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신비하게 창조되어지고 고귀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그게 열등하고 하등한 것이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작품입니다. 어쨌든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몸은 선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 몸은. 그리고 그 몸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몸은 영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엮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요, 처음에 주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무대에서 나를 짜맞추셨습니다. 그런데 이 짜맞추셨다는 단어가 영어로는 knit예요. K-N-I-T. knit가 뭡니까? 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knit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내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다 할 때 이 조립이라는 말이 딱 들으면 컴퓨터 조립하는 기분이 드는데요. 그런 조립이 아니고 영어로 woven이라고 되어 있어요. I was woven toge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as woven together. 마치 천을 짜는 것처럼 시줄과 날줄을 통해서 천을 짜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knit라고 하는 말과 이 단어를 특별히 쓴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뭐라고 여러 사람이 말하지만 저는 어떤 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이해합니다. 시줄과 날줄을 통해서 이 천을 만드는 것처럼 인간은 영과 몸, 영혼과 몸 두 가지가 엮여져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을 처음 만드시는데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때 그가 생명이 됐다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과 몸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영이 없는 몸이 있을 수 없고 몸이 없는 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엮여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서 일부가 영과 몸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 철학의 영향인데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나누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더 심하게 나가서 영혼, 몸 세 가지가 나눠졌다. 3분선을 또 얘기하더라고요. 3분선, 2분선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관점의 문제지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두 가지를 엮어서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 몸에 대한 성경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보면 우리의 몸의 각 부분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영적인 스트러글을 할 때 그 몸의 각 부분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다 성경 구절들을 써놨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면 31편 9절 같은 경우는 그 근심으로 내 몸이 쇠하였습니다. 내 몸이라고 영어로 한국말로 번역됐는데 원래 뜻은 my belly, 나의 배 이런 뜻입니다. 또 35절 시편 같은 경우는 내 뼈가 이루기를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니? 내 뼈가 찬양한다. 내 뼈가. 물론 이 시적인 표현이지만 이 시인은 자기의 몸의 파트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저등하고 열등한 것이 아니에요. 시편 84편 2절 같은 경우에도 내 마음도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부르짖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연약하고 죄의 영향을 받아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몸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긴다. 실제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기독교 저작가죠. 돌아가셨고요. 그분이 쓴 순전한 기독교, 우리가 영어로는 Mere Christianity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말은 순전한 기독교라고 번역되는 조금 책 읽기가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좋은 책입니다. 고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 책에 제가 91페이지에 있는 걸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번역을 거기 써놓은 걸 보시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기독교는 세계의 주요 종교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육체를 온전하게 인정하는 종교다. 기독교는 물질이 선하며 하나님께서 한때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한 천국에서도 어떤 종류의 육체를 입을 것이고 그래서 육체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아름다움과 에너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는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분입니다. 기독교는 육체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영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육체도 중요하고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영이 더 중요하고 육체가 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도 타락했고 육도 타락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만큼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몸을 즐길 수 있고 아름답게 여길 수 있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사상적으로. 그게 원래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더 발전돼서 우리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만물, 이 물질 세계도 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 시편을 보면 구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영적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시편 8편은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시편 8편 1절과 3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시편 기자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써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건 뭐 노래로도 나와 있고 유명한 시편 아닙니까?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게 뭡니까? 온 우주를 보니까 우주에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 찼다.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손수 만드셨다고 여기 번역했는데 우리 개혁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었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우리 영어 성경 NIV 같은 경우는 works of your fingers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의 손가락의 작품 이렇게 표현해서 저는 이 손가락을 그냥 좀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번역에. 아주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는 세상. 그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 찼대요. 달을 하나님이 공중에다 다셨고, 이게 다 시편입니다. 뭐 이렇게 줄로 달았다는 게 아니라 시적인 표현이에요. 공중에다 달을 다셨고, 해를 다셨고, 이 모든 걸 당신이 만든 작품을, 마스터피스를, 걸작품을 내가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이 감격하고 있어요, 시편이.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성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치관입니다. 성경에서는 세상 만물 속에 계신 하나님의 그 작품, 창조성,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실력, 또 아주 그 예술적인 그 능력, 이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술품 보시면 예술 작가가 생각나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피카소도 시작해가지고 자꾸 모노리까지 여러 예술 작품들을 봤습니다. 그거 볼 때 그것을 만든 예술가를 생각하잖아요. 세상 만물을 보고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실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좋았다. 본인 자신이 만들어 놓고 잘 만들었어 그러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1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게 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다 다스려라 했습니다. 다스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짓밟으라는 뜻이 아니라 잘 경영하라는 뜻입니다. 잘 경영하는 것과 오늘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붙인다면 나처럼 즐거워해라. 나처럼 즐겨라.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만든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 좋다. 네가 이걸 다스릴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내 예술 작품을 보듯이 그렇게 좀 즐거워해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신명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그 책을 보면 기뻐하라고 하는 말, rejoice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근데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소산으로 선물로 준 그 이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앞에서 기뻐해. 그렇게 기뻐하라고요. 영적으로 막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이 땅에 너희에게 준 이 소산, 이 열매들, 이 곡식들을 먹으면서 내 앞에서 기뻐해라. 초막절 때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번 얘기합니다. 거기 대표적인 구절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6장 10절부터 11절인데요. 주님, 주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주 당신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레위 사람과 당신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들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그것을 누리십시오 그랬습니다. 옛날 개혁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런 것입니다. 제가 누린다는 말 좋아하잖아요. 이번에는 제 마음에 듭니다. 누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비록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얼룩지고 우리 몸도 약하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고 있는 피조된 이 세계를 보면서 그 세계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에 있는 아주 독특한 사상입니다. 기독교는 몸을 저질스럽게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춤추는 것을 보고 인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치입니다. 물론 춤이 좀 이상한 춤이면 좀 곤란하겠지만 정상적인 춤일 경우 거기에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유교에서, 불교에서, 전통적인 동양적인 사상에서 또
이거는 또 헬라 철학이죠. 서구 사상에 관통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 데서 온 가치관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뻐해야 될 걸 기뻐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한다 그러면 항상 영적으로만 해석해요. 찬양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만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자연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말 기뻐할 것을 어떻게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특별히 이 원초적인 기쁨, 이 물질과 어떤 무슨 물질 세계와 내 안의 몸과 관련된 이것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첫 번째는요, 내면의 가치관을 수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몸과 물질적인 세상을 열등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 세계관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버리십시오. 영혼과 몸을 분리시키는 생각, 그것도 버리십시오. 이게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몸과 물질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물질적으로, 물질만 있어서 의미할 수도 없고 영만 있어서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늘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물질도 의미가 없고 하나님을 배제한 영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통합되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20년, 30년, 40년, 50년, 어떤 분은 60년, 70년 동안 이러한 세계관으로 교육받고 자라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 세상을 보고 즐길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속에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모르게 교육됐고 사회화됐던 것을 부인하시고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기독교가 된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가치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면화시켜서 그것이 합당한 삶을 사는 게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를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기쁨이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어려워요. 세상 속에 슬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가치관을 수정하십시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래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옳아,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저는 이것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정말 새롭고 바른, 균형 있게,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옳다고 생각되시면 그것을 믿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믿고 있던 것들을 버리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을 키우는 것 관련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맛보기 시작하십시오. 맛본다는 얘기 좀 할까요? 음식을 드실 때요,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야, 이거 비싼 거다. 잘 먹어. 다 먹어야 돼. 비싸. 이게 물질주의적인 관심입니다. 그럼 붕어빵을 먹더라도 이 집 붕어빵이 저 집 붕어빵보다 더 바삭바삭하고 맛있다.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영적입니다. 믿으세요? 예? 아무리 비싼 걸 갖다가 뭐 캐비어를 먹으면서 이거 비싼 거니까 흘리지 말고 잘 먹어, 이러는 것보다는 붕어빵을 하나 먹어도 이 집 붕어빵은 정말 맛있어. 붕어빵보다는 잉어빵이 더 맛있어. 그게 영적인 거예요. 믿으세요? 영적인 것은 어떤 고상하고 현실 세계에서 떨어진 그런 게 아니에요. 영과 육은 섞여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각을 가지고 맛있는 것을 맛있다고 얘기하는 건 이건 귀한 겁니다. 사과 먹을 때 여러분 사과 드시잖아요. 우정우정 씹어 먹으면서 다 썩어버릴 거, 다 버릴 거, 그런 거 드시는데 사과 드실 때 그 전에 그 깎을 때 벌써 이 군침이 돌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보는데 그리고 그걸 딱 씹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주스, 예? 그 과즙과 거기서 나오는 그 바삭바삭한 맛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즐기잖아요. 즐기세요? 그게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과를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는 그렇게 맛볼 수 있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사과? 깎고 집어넣어, 믹서 돌아가 자, 소화시켜, 영양분 빼 쭉, 나머지 버려.
우리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사과 깎을 때 보면서 느낄 수 있게 만드셨고, 씹을 때, 먹을 때 다 느끼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걸 알면 오이 하나를 씹어도 맛이 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지방을 여행하면요, 서울이나 이런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의 지방을 여행하면 꼭 한정식을 먹어요. 여러분 저기 광주 가서 맥도날드 먹지 마십시오. 광주 가서 맥도날드 먹으시다, 서울에서 먹으나, 뉴욕 가서 먹으나 똑같아요 맛이. 그럼 뭐하러 드세요? 광주 가면 광주의 한정식을 드세요. 우리나라 지방마다 한정식이 있는데 한정식 맛이 다 달라요. 그게 얼마나 의미 있지 아십니까? 특별히 전라도 같은 데 가면 젓갈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처음 보는 건데 이게 인간이 먹을 수 있을까 싶은데 입에 넣으면 녹잖아요.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각 지방에 살면서 그래서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키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즐기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만들어주지 않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오늘 이 음식 얘기를 좀 하니까 강 선생님이 저한테 충고하셨어요. 목사님이 음식 얘기하는 거는 별로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없습니다. 목사님 무조건 음식 좋아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설득력이 없는 걸 빼십시오. 저한테 이런 조언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를 해요. 제가 아직 우리 스태프들하고 식사를 하러 가면 제가 늘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근데 늘 달라요. 나오는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좋아해요 제가. 근데 우리 스태프들은 목사님 저 얘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너희들 적게 먹어라 이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기 유모 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새로 스텝이 오면 그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을 식사 갔을 때 분명히 목사님이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긴 손대지 마 이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물 하나를 먹어보세요. 나물 하나하나가 다 맛이 다르고 독특하잖아요. 예? 도라지, 시금치 다 똑같아요? 다 다르잖아요 맛이.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해준 나물과 아내가 해준 나물도 맛이 다르잖아요. 굉장히 건강에 가시는 다르잖아요.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죠. 그걸 즐기십시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셨어요. 운동하고 난 다음에 즐기는 즐거움. 우리 축구 좋아하는 형제들 있는데 요즘은 우리 요즘 너무 바빠서 축구를 못하는데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일주일 동안 공부하다가 그 아주 지쳤을 때 와서 축구하고 쉬는 시간에 그 벌판에 들어누워서 하늘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오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정신으로 가지고 공부도 하고 나와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같은 친구들하고 공을 차고 그 즐거움을 주셨거든요. 저 누워서 사람들은 저 김 목사가 너무 열심히 뛰더니 지쳐서 저렇게 눈 감고 있구나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 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 저기 이렇게 많죠. 그것을 맛보십시오. 만약 그것이 힘드시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서 발견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그 즐거워하는 걸 보시면서 왜 나는 저것을 잃어버렸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회복하세요. 맛보면서 찾아가십시오. 생명을 발견하십시오. 생명에서 찾아가십시오. 저는 제 방에 화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제 방에 꽃이 3가지가 펴있는데 선인장이 하나 펴있고 아프리카 바이올렛이 하나 펴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름을 몰라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안시룸이라고 하는 게 꽃이 펴있어요. 셋 다가 하나는 선인장이고 하나는 물에서 크는 것이고 하나는 그냥 보통 화분인데요. 그게 우연히 꽃이 셋이 다 펴있으면 아침마다 들어가서 꽃을 봅니다. 기쁩니다. 저한테 기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렇게 바쁜데 화분 언제 물 줄 시간 있어요? 물 일주일에 2번만 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에 물 주면 돼요. 그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저한테 주는 기쁨 굉장히 큽니다. 자연 속에 자주 못 들어가니까. 화분 하나 키우십시오. 거기에서 꽃잎이 나올 때 그 꽃잎이 나오는 걸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경이롭게 나오는지. 그냥 어느 부터 슉 이렇게 안 나오고 말려있다가 슉 펴지면서 나와요.
거기 생명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건 뭐 진화하다가 여기까지 멈춘 거야. 꽃이 피는군. 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가치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가치관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맛보고 즐거워하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여행 가셔가지고요, 제발 좀 등으로 그만 관광하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 여행 가서 좀 좋은 거 보잖아요? 그럼 딱 씁니다. 자, 찍어. 자, 찍어. 넘어가서 찍어. 지나가는 남자에서 또 찍고. 그 등으로 관광을 해요. 오진 않아요. 좋다. 찍자. 여행 가실 때 사진기 가져가지 마세요. 그냥 보고, 아, 좋다. 그러고 계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예를, 좋은 그 숙제를 드릴게요. 사시면서요, 아, 좋다. 참 좋다. 그 말 자주 하십시오. 그게 시편입니다. 시편에 이 다윗이 시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표현했잖아요. 우주를 보니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손가락으로 지은 세상을 보니 너무나 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적으로 못하면 그냥 쉽게 우리 식으로 아, 좋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우리 시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아, 좋다. 참 좋다. 그걸 누릴 수 있고 그것을 맛볼 수 있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감각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빼앗겼어요. 그리고 돈이 생겨야 기쁩니다. 뭐 쾌락이 생겨야 기쁩니다. 우리 기쁨을 아주 제한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기뻐하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할 수 있는 문제로 만드셨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첫 번째는 뭐였죠? 우리 속에 있는 가치관을 좀 바꾸고요. 두 번째는 그런 가치관으로 이제 맛보고 이제 배우기 시작하고, 세 번째는 회복된 기쁨의 삶을 누리십시오. 누리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목사님 경제적으로 안 어려우신가 보죠? 먹고 사느라고 힘들어 보십시오. 그런 게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화분 하나 사는 것은 돈이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화분 하나 갖다 놓고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수 있는 여유가 그들에게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그 화분이 우리를 아주 많이 도와줘요.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아주 힘들 때 자연 속으로 들어가요. 자연에 들어가서 앉아있습니다.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비디오 빌려다가 TV에 밤낮으로 그거 보고 있습니다. 앉아가지고. 그럼 지쳐요. 그 다음 아침에 또 지쳐요. 회복되지 않아요. 기쁨 빼앗긴 기쁨이 또 뺏겨요. 내가 뭐 가난해서 고민스러운데 테이블 보면 너무 잘 사는 사람들 얘기만 나와. 또 뺏겨요. 그러지 말고 자연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이 헝클어진 것 같았고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자연 속에 들어가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자연을 이렇게 다스리시는데 영혼이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관리하고 계시는데 나를 버리시지 않겠고, 겨울이 되고 봄이 될 때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이렇게 볼 때면 내 영혼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언젠간 만물이 소생하는 거지만 나도 소생하겠지. 그래서 엄청난 치유를 받는 거죠. 여러분 힘드실 때 그렇게 하세요. 이게 누리는 것은 경제적으로 뭐가 다 있고 난 다음에 덤으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없어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건 관계없는 거죠. 오히려 경제적인 게 많으면 많을수록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으로 누릴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회복된 삶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특별히 누릴 수 있는 영역을 찾아서 누리세요. 전 물고기 참 좋아하거든요. 처음에는 물고기를 저한테 키우라고 하는 한 미국 친구가 있어서 웃었습니다. 뭔 할 짓이 없어서. 근데 제가 집에 그 친구가 어항을 하나 가져다 줬는데 그 어항이 저희 집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제가 혼자 살던 그 집이 아니라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그 변화를 여러분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물고기를 좋아하는데요. 우리 민물고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또 우리나라 나무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요. 그럼 민물고기에 대한 관심이나 우리나라의 나무에 대한 관심이 제가 무슨 박학다식하고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열대어를 보면요, 외국 열대어보다 우리나라 민물고기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열대어 이제 화려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민물고기를 잘 관찰해 보니까 색깔이 그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지느러미나 아가미엽이나 이런데 마치 그 붓으로 칠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서 칠을 하듯이 아름다운 색깔이 거기 있어요. 그 그냥 전체로 볼 때 그냥 밋밋한 색깔이지만 잘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많으셨기 때문에 그걸 보면 참 너무 좋다, 너무 멋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자신의 특별히 누릴 수 있는 영역을 찾아보십시오. 자연을 보고 누리시든지 아니면 우리 명의자매한테 찾아가서 춤을 좀 배우십시오. 저도 좀 춤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디스코텍이나 이런 데 안 가봤습니다. 한 번인가 가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춤을 추지 못하는데요. 몸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는 것보다 우리 딸이 크면 시집 가기 전에 브루스는 한번 쳐줘야 될 것 같아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춤을 배우십시오. 춤추면서 거기에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건강한 걸 주세요. 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전하지 않은 거 추지 마시고 건전한 쪽으로 주십시오. 자신이 특별히 누릴 수 있는 영역을 찾으십시오. 운동하는 거, 산책하는 것, 뭐 저처럼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럴 때 이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걸 누리십시오. 여러분들은 로봇도 아니고요, 그냥 의미 없이 진화되다가 멈춘 어떤 생명체도 아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거 모르고 컸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가르치세요. 그 가치관을 가지고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클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제가 그랬다가 우리 아들한테 거북이를 사다 줬다가 3개월 만에 다 죽었는데 뭐 키우더라고요. 아직 어려가지고 돌볼 줄 아직 모르더라고요. 좀 더 크고 난 다음에 다시 사다 주려고 합니다. 애들은 키우십시오. EQ 높인다 그래가지고 또 저기 학원에 보내지 마십시오. EQ 그렇게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높여줘야 돼요. 우리들이 변화된 가치관으로 살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삶을 참 아름답고 풍요롭게 사는구나.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걸 아이들한테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좀 우리처럼 세상을 바라보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즐거움을 누리고 살지 못했던 것처럼 살지 않고 정말 그런 것을 누리면서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좀 키웁시다. 이 장면에서는 아멘 같은 게 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점잖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할 테니까요. 우리 이렇게 아이들 키워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아이들을 만들어내요. 무슨 대회하면 1등하고 2등하고 그거 자랑하지 않고 그거 자체를 즐기는 아이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는 명희 우리 자매를 보면서 실제로 제가 가지고 풍경을 많이 보냈어요. 제가 뮤지컬 배우라고 그랬을 때 처음에 딱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얼굴이 화려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춤도 추고 그러니까 보나마나 굉장히 사람이 좀 리버럴할 거다. 그리고 또 굉장히 뺀질거릴 것이다. 연예계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근데 우리 자매를 만나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명희 자매를 만나고 제가 수정하게 됐어요. 자매가 매우 건강하고 굉장히 활달하면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윤리를 가지고 있고 매우 정리된 내면을 가지고 있고 매우 기쁘게 살더라고요.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들을 다 버리게 됐어요.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건강하고 밝을 수 있을까? 근데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 비밀은 아버지한테서 온 거였어요. 아버지가 그가 춤추고 노래할 때 야, 지금 여자애가 그 몸을 벌렁벌렁 다리를 들고 말이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대요. 그래 잘해라. 귀여워라. 저는 그냥 춤 그냥 추는 건 줄 알았더니 보통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못 따라가실 거예요. 체력적으로. 그렇게 무슨 아주 지친 몸을 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아이고 기집애가 저렇게 몸을 가지고 저러니 이러지 않으시고 그 피곤한 몸을 서로 잡아주고 잘한다. 격려해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가난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너무나도 귀한 거를 물려줬어요. 세상을 사는 아주 건강한 것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명희자매가 춤을 출 때마다 느끼는 감정, 무대에서 느끼는 그런 안정감이 아버지한테서 왔던 걸 보여요. 뿐만 아니라 그 아버님은 돌아가실 때 자기 자신의 몸을 또 시신까지 기증하셨어요. 어떤 평범한 분이었는데 직업은 택시기사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삶은
몸에 대해서 아주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돌아가시면서까지 자기 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얻을 수 있다. 굉장히 귀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의자매가 아버지로부터 몸과 마음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춤과 노래를 하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런 거 저한테 안 가르치셨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보기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즐기라고 하셨습니다. 화려하게 낭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검소하게, 그러나 이 속에 있는 의미를 발견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기도만 해야 웃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다, 참 좋다,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단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정말 믿는다면, 아버지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물려받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맨 마지막에 불렀던 노래가 그런 면에서는 아주 감동적이에요. 물론 이 노래가 뮤지컬에서는 그 노래가 아니지만 거기 그렇게 노랫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난 이제 압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가 사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고 굉장히 지치는 것이 이 땅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곳으로부터 기쁨이 나옵니다. 내가 그렇게 지쳐 있어도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세상에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종교적으로만 모든 것을 기쁨을 찾으려고 이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기도 그만하고 산으로 가라, 들러 나가라, 바다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보고 있는 세상,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관련된 가치관을 우리 속에 갖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세뇌됐던, 우리 교회 전통이나 문화에서 우리를 세뇌했던 것들을 바꾸고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 속에서 예전에 맛보지 못하던 새로운 기쁨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복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것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